3월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됨.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됨.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 오늘 우리의 삶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조명해 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복음에 대하여 정말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성경입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복된 소식 혹은 복된 소리이지요. 사람마다 기다리는 복된 소리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이렇게 좀 향상되었다는 소리가 복된 소리이겠지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는, 합격했다는 소리가 가장 복된 소리일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참 몸이 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참 많이 좋아졌네요. 그 소리가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자신이 취재했던 그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그게 그에게 참으로 좋고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좋은 소식, 또 복된 소식은 엄격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소리인데 또 다른 누구에게는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대학에서 대학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떨어져서 참 마음이 우울해 있는데 친구의 자식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기쁘겠습니까? 한 번은 제 딸이 이 성악과 서울대 성악과 합격했고 그 소식을 동기들이 막 축하해 주는데 옆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자기 딸은 그렇게 성악을 오랫동안 전공했는데 떨어지고 또 원하는 대학에 못 갔을 때 그게 그렇게 그분은 정말 축하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마음의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도 함부로 할 게 안 되더라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안 되냐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은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가슴 아픈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영원토록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들리는 좋은 소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옛날에도 좋았고 현재도 좋았고 앞으로 미래도 영원 무궁토록 좋은 소식, 그게 굿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종의 입술로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충만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1장 4절에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소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많은 소식들 중에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또 앞으로도 들려올 많은 좋은 소식들 중에 최고의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들었기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이 소식이 오늘의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1982년도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제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받으며 복음으로 인하여 제 삶이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또 세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혀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언제나 열심히 땀을 흘렸던 자였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다가 그토록 자신이 미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 꼬꾸라들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 그 자체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왔던 유대교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유대교는 예수님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을 직접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유대교 신앙 이 자체가 헛된 것임을 깨닫고 과감하게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길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은 그곳에서 유명한 한 랍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랍비를 만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은 이제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붙은 가슴으로 그는 소아시아와 유로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3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한 자기가 전했던 섬겼던 그 성도들 향하여 많은 편지를 써서 서신서 13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살펴볼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갈라디아는 여러분 상당히 넓은 지역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붉은 이렇게 원으로 된 거 북갈라디아 그리고 남갈라디아설이 있는데 저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 안에는 안디옥도 있고 이고니온, 누스드라, 드베와 같은 작은 소도시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에 의하여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총칭하여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의 목적은 그 교회들이 얼마나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갈라디아 교회들을 살펴본 후에 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옮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입니다. 바울이 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의 소식을 또다시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었던 소식은 매우 걱정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들은 소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이에요. 어떤 유대교 전도자가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을 다니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날도 중요하고 달도 중요하고 몸에 어떤 흔적 할례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 두 번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소식은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 아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소식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속히 떠난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속히 복음을 떠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분노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바울을 인신 공격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야. 환상 중에 만난 자야. 환상 중에 만난 자는 그거는 만났다고 할 수 없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이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가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못 봤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인사말부터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성, 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야 라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공격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났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사가 되었다는, 신분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부심은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 10절 사이에 보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가 주님 앞에 이제 부음이 되어 정말 그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열정이 식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열정은, 영성은 자꾸 약해지고 인간의 욕망과 육성은 높아져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주변에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나는 복음의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끝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목회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 되고 싶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생각을 하고 가치관을 세우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주일마다 되면 교회 가는 것. 술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런 세상 문화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 어떤 자존감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처음처럼 복음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십시오. 바울은 세 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게 아니죠.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인 것도 알았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알았고 그의 형제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했던 선생님도 알았습니다. 또한 그가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았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냥 객관적인 지식, 그저 육체 그 자체뿐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똑같이 혈육의 몸을 입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 알았을 뿐이지,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게 하여 달려가다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 22장에도 26장에도 갈라디아서 1장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정말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눈에 뭔가 끼어 있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눈에 낀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벗어져 보게 된 것, 이 순간이 예수님이 계시한 순간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겁니다. 그의 눈이 벗겨지면서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둠에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막이 벗겨지니까 그토록 자신이 연구했던 율법, 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알고 계셨던 그런 율법의 지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둘 실이 깨듯이, 굿을 깨듯이 다 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늘의 신령한 세계도 그의 마음에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풍성한 복음의 진수를 해방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쳐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책망하였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복음을 믿는 것 아닙니다. 복음의 진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진수를 아는 사람은 삶에서 다 확인돼요. 그러게 오늘 여러분 이 3월에 이 사순절 기간 내내 또 십자가 부활이 있는 이 3월에 봄에 꽃이 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도 새로운 꽃이 피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자체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지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지식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아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뭔지 명확해지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恩寵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감사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때부터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한대처하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가난해도 여러분 비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늘 또 내 인생의 앞길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심을 천만히 깨닫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가슴으로 느껴보셨습니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복음의 능력이 깨닫게 될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면 이 복음의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3월 내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